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 다 알고 있죠. 말라기 서를 뒤로하고 40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헬라 제국이 지나고 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부분을 말한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부분을 말한다.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종아, 신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연대를 살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나 아니면은 갈라디아서가 가장 빨리 쓰여졌다 하면은 최소한 AD 40 몇 년부터 해갖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AD 90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임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의 사건 아닙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바로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게 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외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때는요, 유대교로부터의 핍박과 또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잘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 나갔는데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되니까 야, 차라리 기독교를 떠나자.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은 핍박도 받지 않겠는데 하면서 이제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기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보내심을 받아 오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을 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주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말 다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고 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을 다시 보는데 내용이 전혀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정말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연구하고 지식으로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 오시고 또 성령님을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된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나니까,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가 또 새롭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신명기서가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왜 신명기서가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은 이런 땅이고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이다. 그래 너희들은 오직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신명기에 나타나는 새 언약의 복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 보니까 참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요? 요한복음에만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번냄을 받아 왔다 하는 표현이 41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8번 이상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수술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한다. 그런 표현이 18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여 보게 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한 3번 강의한 것 같아요. 새벽에 다시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큰 줄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록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풀어나가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사를 보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 이루어져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세 번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예요. 사도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 그걸 이제 히브리 기자는 펼쳐주고 있다니까요.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제사장들은 레위의 반열에도 오지만 이제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고 6장 2에 넘어가면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고 이루어 주시는 건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네 번째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1장 3절에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근데 12장에 와도 이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볼 때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거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지.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제는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또 뭐 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할까요? 여러분,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지만 언제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 말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만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은 그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아주 천사를 신으로 해가지고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주님을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보낸 존재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한 형제로 삼으셨고 한 형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3장에 넘어와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첫째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에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고 칭찬했던 왕,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예수님은 슬쩍 놓아버리고 또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같은 인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모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대단한 분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집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러한 역할을 했던, 출애굽할 때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인도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란 분에 의하여 인도함 받아서 나와서 그 상황을 알아요.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책무를 다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질 받아 오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욱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성실히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자가 아니라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행적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말씀을 풀 수는 없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했대요. 여러분, 장래에 말할 것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실 때 그들을 인도하고, 근데 모세가 했던 모든 모습들, 행동들, 행함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지만, 자,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6절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우리 주님은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에 대한 자랑,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러한 자가 바로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뭡니까? 집은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집이요. 사람이 잘 살지 않으면 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집이래요. 근데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집은 헛껍데기요. 여러분, 왜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옵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알곡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보기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의 주님의 집이 된 사람이 있고 그냥 집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잠깐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4장. 자, 이제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걸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장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장차 죽으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 20절,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부활절에 승천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거룩함이 얻게 됐다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이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와서가 뭡니까? 주님 강림하시는 겁니까?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임하실 때 이제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며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전됐다며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됐습니까?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심령이 성전됐습니까? 다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주님과 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2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른다. 예수님의 생명이나 또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얻게 된 하나님의 생명이나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셔서 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이제 우리도 주님과 거룩한 한 형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주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 창시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고서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심령을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임하소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약속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그의 집이 된 거예요. 주님의 집이 된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이 복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한 부분을 함께 깨달아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주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새 언약의 이 축복을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를 더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